예, 오늘 사무엘상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5장 3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보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면서 본다. 이 본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서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본다라고 하는 말은 나바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본다라고 하는 말을 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라라고 하는 말에서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들어보셨죠? 여호와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가 본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본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준비한다라는 말과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실 때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100세가 될 때 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거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황보다는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근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이걸 죽이면 다시 도로 살리겠지. 엄청난 믿음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야야야 이렇게 하면서 다급하게 죽이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순양이 뿔에 걸려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순양을 보았더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양을 봤어요.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순양을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본다라고 하는 말은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갑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것을 의지하시면서 말씀을 청종하실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오늘 세 가지 보고 계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평강을 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강을 보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평강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5장 35절에 보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살다 보면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너무 슬프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사울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사무엘은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너무나 슬픈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엄청난 슬픔에. 그래서 그냥 사울을 이렇게 다시는 보지 않고
슬픔에 막 잠겨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1장의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 아래 문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오늘 슬픔에 젖어 있는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하나님께서 막 버린다고 하니까 되게 매정한 분 같은데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왕의 직분을 더 이상 안 맡기겠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을 구원으로 이해하면은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을까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구원으로 적용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죠. 다음 주에 그것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울이 왕권을 주지 않겠다. 이미 그렇게 결정했는데, 근데 너는 언제까지 도대체 슬퍼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슬픔에 빠져 있어서 계속 슬픔에 젖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슬픔에 많이 빠져 있으면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힘내. 이렇게 사람이 위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된 위로가 됩니까? 슬픔에 빠지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긴 해요. 때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좀 놔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기름을 채워라. 준비하라. 그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는 뭡니까? 준비했느니라. 똑같죠?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한 왕을 준비했느니라. 사무엘이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하나님은 한 왕을 준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고 슬픔에 헤매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게 되냐? 준비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 이제 슬픔에서 나오고 너도 네가 준비할 걸 준비해서 가라.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가 되겠죠. 상처가 되겠죠. 아픔이 되겠죠. 언제까지 상처에, 아픔에, 분노에 언제까지 갇혀 있겠느냐.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이제 거기서 그만 나와라. 내가 너의 인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그리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이 기브아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라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기브아가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사울이 대번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무엘이 가는 걸 보면 혹시 누가 나 대신 또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거짓말을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큰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 뭐 대놓고 뭐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밝히면 죽는 그런 나라에 가서 대놓고 뭐 내가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초대교회에 이게 순교인지 자살인지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예. 뭡니까 이게? 예. 그런 하나의 지혜예요. 사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또 숨어 있습니다. 단지 사무엘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세의 가족들을 제사에 초청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세가 나름대로 자기 아들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아들들만 뽑아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세의 아들을 전부 데리고 와라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까지 다 왔게 됐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더 많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극복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는데 너를 위해서 기름을 붓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우리가 이 어떤 명분이 강하게 있으면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두려운 상황인데 아주 나한테 명분이 강한 엄청난 명분이 있으면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걸 뚫고 지나가잖아요. 예,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의 명분보다 더 큰 명분,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명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두렵죠. 미래가 불안하죠. 그럴 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둘째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용기를 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신비스러운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그게 성령이 주는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제 또 두려워해요. 누가 두려워합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사무엘이 자기네 이렇게 마을로 들어온다는 것은 사울과 적대 관계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기 마을로 와서 마을로 온다는 것은 뭔가 사울하고는 그렇겠죠. 적대적인 그런 게 생기니까 막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성읍 장로들이 떨리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이렇게 질문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그렇게 청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제사하러 왔어. 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을 놓는 것 같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연 중에 평강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성읍 장로들과 사무엘이 그걸 의도치 않게 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여기 담아 놓으신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툭 던지는 말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로 무엇을 이루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깊은 어떤 그런 것이 담겨 있어요. 나는 평강을 위하여 왔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평강을 준비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이 평강, 샬롬이 있기 전에 떨림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 전에 먼저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참된 평강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 전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평강을 보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회복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두려우셨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평강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마귀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가 보고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우리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보고 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평강의 왕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평강을 보고 계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자,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새의 아들 장남인 엘리압을 딱 보니까 그의 키와 용모가 딱 이건 왕감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니, 이 엘리압은 뭐 선택도 되기 전에 미리 버려졌습니까? 여기서 버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시스템, 그런 체계, 용모와 키, 그런 것에 의해서 왕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체계, 이런 걸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한나의 노래에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라고 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어떤 중심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시작.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을 갖고만 계시면 하나님이 보고 알아서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된 인생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만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오늘 깊이 묵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막 선택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막 그렇게 지나가게 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8절과 9절과 10절에 이게 반복됩니다. 지나가게 하매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나가게 하매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나가게 하매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반복되면서 아무리 그런 기준으로 와봤자 중심을 보는 나의 기준으로는 전혀 선택이 안 된다. 이게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되게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엉뚱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요겁니다. 회전초밥이 생각이 났습니다. 회전초밥이. 자, 이때쯤에 이게 졸릴 시간이기 때문에 회전초밥이 막 지나가죠. 지나가면은 여기에 인생이 담겨 있더라고요. 회전초밥에 싹 지나가면 일단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집잖아요. 집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은 이거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회전초밥에 탁 지나가면서 그 초밥들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일 맛있을 겁니다. 제가 당신의 행복을 만족시켜드릴 겁니다. 저는 25,000원짜리입니다. 25,000원인가요? 저는 한 접시에 2,500원짜리입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지나갔을 때, 딱 선택해서, 꼭 이거 같습니다. 이 회전초밥을 보면 꼭 우리 인생을 봅시다.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에 막 지나가죠. 뭔가가 막 지나가죠. 어떤 사람들도 막 지나가고, 회전초밥이 지나가듯이, 어떤 사람들도 지나가고, 어떤 상황들도 지나가고, 어떤 일들도 지나가고, 막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 선택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거죠. 접시 쌓아듯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키와 용모, 정말 어떤 외형적인 것, 이런 것들로 선택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는, 저 앞에는, 우리 모두 앞에는 무엇인가가 계속 지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키와 용모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한번 봤어요. 2019년, 작년이죠. 2019년도 그때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30.9%.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건강이랍니다. 맞죠?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30.6%. 뭡니까? 가정이 행복한 거. 깨진 가정들도,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도 많은 시대에 가정의 행복이야말로 참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위가 경제, 돈입니다. 돈. 그리고 4위가 인간관계, 사람 때문에 힘든 거.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잘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개발되고 취미와 여가를 즐기고 또 기타 의견으로는 이성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가만 보면 우리의 키와 용모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회전초밥집에서 회전초밥을 선택하듯이 딱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이 싹 지나갈 때 그것이 나의 건강과 어떠한지를 살펴봐서 그걸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일까? 이거예요. 그러면 건강과 가정과 이게 다 내 편견치라고 하나님만, 이거는 이단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 아까 제가 잠깐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건강과 가정과 경제와 인간관계와 능력과 취미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선하신 테두리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걸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된 인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좋은 거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만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내가 어느덧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와,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셨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살면 살수록 더 주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죠.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키와 용모들이 지나갑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들이 가장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뽐내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있지 않는 것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며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근데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품었어도 실제 삶의 현장에 딱 가면 어느새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막 그러면서 괴로워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걸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 그런 나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이 요절인데 한번 7절을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준비하신다라고도 이렇게 같이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바트 하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이래 하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이래 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이래 하느니라. 이걸 이렇게 한번 용모와 키를 준비하지 말라. 내가 준비하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준비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준비하느니라. 우리의 중심을 누가 준비하시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우리 마음을 누가 고치시나요? 하나님이 고치시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내가 준비시키겠다. 너희 중심을 내가 준비시키겠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준비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대화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 마음을 고칠 수 있느냐? 너희가 너희 중심을 준비할 수 있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새로운 중심을 준비하겠다. 사람은 외모를 이래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이래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 주님은 다윗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을 준비하고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자기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자기의 공생애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순종과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느 덫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단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려오니 이게 왜 이거를 써놨냐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시골 총구속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주로 라마에서 많이 사역했거든요. 미스바, 길갈 이런데, 그리고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이런 데는 되게 유력한 도시들이었는데, 그런 도시들과 비교해서 베들레헴은 촌구석입니다. 다윗은 촌 사람이에요. 이게 아웃사이드예요. 요즘 일사, 아싸가 있는데 아싸죠, 아싸. 우리 아이들도 일사가 되기 위해서 일사템 해가지고 무슨 명품 옷을 입는다든지 그건 뭡니까? 자기가 아싸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싸였어. 다윗은 아웃사이드였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라고 하는 말은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뉘앙스가 있어. 작아요. 그러니까 아마 왕이 되려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사무엘이 그를 당장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하겠는. 이게 완전히 인생이 역전됐어요. 이제는 다윗은 양이나 지켜 라고 하면서 이제 일사가 아니라 아싸로 이렇게 뒤쳐졌는데, 오히려 이제 스스로 일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아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죠. 뭐야 이거 뭐야? 하나님이 이거 오해하신 거 아니야?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설마 다윗을 기름 붓겠어? 막 그러면서 그 형들이 막 그러면서. 근데 다윗은 다 혼자 이 광야에서 분명히 사무엘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빠가 형들만 데리고 갔네. 그렇지 난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되겠어? 근데 조금 부럽다. 이럴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그냥 이 양을 보면서 그래도 내 할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또 다윗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사람이 막 오고 있어요. 보시오. 사무엘이 당신을 소년이었으니까 얘야 널 찾는단다. 야, 이게 얼마나 기쁜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골 출신 아싸인 우리를 찾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때 이 다윗이 그걸 듣고,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걸 듣고 얼마나 막 들떠가지고 내가 이제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에 막 오고 있는 그 동시에 그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막 불평하고 막 분노하고 시기심에 막 불타있는 그런 순간에 어떤 또 다른 사람은 기대와 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그 두 가지 시간이 쫙 겹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 몇십 년, 한 100년 조금 안 되게 인생을, 그 시간을 허락하면서 너 인생 한번 잘 살아봐라.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봐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삶이 불평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그냥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하나님을 나를 찾으시는구나. 기대하고 막 감사하고 그 두 가지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됩니까? 바랍기는 다윗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순간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처럼 주님이 나를 찾으셨지. 주님이 나를 찾으시지. 다시 오시지. 기대하면서 그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그러면서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는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어떤 전쟁과 모든 그런 것들 다 겪고 인생 말미에 시편 18편, 이 사무엘 하에도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뭡니까?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냥 어떨 때는 누가 날 괴롭히기도 하고 막 미워 죽겠고 막 누가 날 쫓아오고 막
저 사람은 왜 나를 괴롭혀? 사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 뭐 있지 않습니까? 막 뒤쫓아오고 막 도망가고 그럴 때 막 그냥 순간적으로 힘들었지만 주님 하면서 막 피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기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주님 하면서 막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을 지나가고 이제 인생 말미에 그래도 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나도 이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자꾸 합니다. 내 인생을 요약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라면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바랍기는 이렇게 요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63편 오늘 찬양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거는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이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 생명보다 주의 사랑을 더 나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이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을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다윗의 용모를 이렇게 칭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이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 내적인 아름다움, 그 마음의 중심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용모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참 아름답다 이렇게 다윗의 빼어난 외모는 그의 내적인 장점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과 마음이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얼굴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굴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의 영향력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얼굴도 준비하십시오. 얼굴에 하트 뿅뿅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 뿅뿅 그런 얼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 그니 그래 드디어 터졌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면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부분이 설명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다음 주로 이걸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단지 이날 이후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요약하면 이제 다윗은 다윗 자신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능력이 그 다윗을 책임지고 다윗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이날 이후로부터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다음 주에 살펴볼 얘기지만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가요. 왕궁으로 가가지고 아마 하프 같은 건데 그런 악기를 타니까 사울의 악령이 싹 사라지면서 사울이 치료가 되는 뭡니까? 이 베들레헴 촌구석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본인이 왕궁으로 입궁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죠. 아까
우리는 단지 중심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이요, 뭐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 바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못해도 그러나 외모와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중심을 준비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준비하시고 중심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준비하십니다. 다윗을 보십니다. 살다 보면 깊은 슬픔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분노감과 엄청난 배신감과 엄청난 덫에 빠져 있을 때, 사무엘처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해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